시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상의 큐티 시간이죠.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김종순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언약 백성의 표징,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식일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는 주일을 지내고 있으니까 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저희에게 네, 주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이제 좀 한번 봐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19절에 보면은 왕이나 평민이나 모든 예루살렘 문에 서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별 없이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특이한 게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래요. 안 그래도 저도 네.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 22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짐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러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문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오잖아요. 모이게 되죠. 네. 그러면 그날 장사를 하면 어때요? 수익을 평소에보다 훨씬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내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안식일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식일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연결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안식하고 순종하고 왜 관련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려면 안식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창세기에 네.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7일째는 쉬셨잖아요. 네. 쉬셨다가 아니라 정확한 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만나 출애굽한 백성들이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었어요. 근데 7일째 나가면 없지요. 네.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셨죠. 그렇죠. 네. 그게 6일 동안만 하나님이 주시고 7일째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여기에도 안식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그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일주일 6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일상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예배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무슨 마음으로 가요? 오늘 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죠. 네. 이거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그 태도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그러면 안식일 날은 뭐를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곳들과 베냐민 그러니까 뭐 평지 산지 네겝 다 이렇게 통틀어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번제, 희생, 소제, 유황, 감사제물.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식일 날은 그냥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아,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니? 내가 너한테 필요한 6일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었어. 그렇죠. 그러면 7일째는 굳이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6일 동안 주신 거에서 감사합니다. 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네. 그날은. 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6일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그 6일 동안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6일 동안 너의 삶 속에 함께 했던 거를 네가 이렇게 감사로 표현을 하는구나. 네, 넌 네. 정말 내 백성이 맞구나. 그렇죠.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킨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어떻게 해주실까? 25절에 보니까 왕위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 이건 어떤 상징이에요? 벌써 딱 보기에도 왕의 행차를 연상하게 되잖아요. 네네. 부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6일 동안 너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니까 너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7일째 가서 일을 하냐는 거죠. 네네. 이거는 나를 믿지 아니한
그렇죠. 이게 순종하지 아니한 불신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네. 이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이 안식일은.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을 이전에는 어떤 거에 한정을 해. 안식일은 일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서 주일날 예전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더 심하죠. 전기불도 켜면 안 된대. 일을 하는 엘리베이터의 숫자도 안 누른대요. 네. 여전히. 네. 네.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감사의 의미, 순종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네요. 네. 6일 동안 네가 힘써 일한 것들을 형통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이 7일 하루는 나랑 같이 그렇죠. 관계를 그렇죠. 이렇게 행복하게 기쁜 네, 마음으로 예배하고 거룩하게 이날을 보내자. 이날은 나랑 같이 교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와 내가 이런 관계야 라는 잔치를 벌이자.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힘써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은 우리에게는 잔칫날인 거죠. 네. 정말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에 네. 매여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가게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걸로 행위적인 걸로 묶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켜 버리는 네. 그렇게 이게 진짜 구약에는 더 심했죠. 네. 유전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서 더 많은 율법적인 것들을 또 제약을 추가하고. 주고 네. 이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살기를 이날 하루만 해도 마음껏 평안을 누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데 오히려 더 그 백성들을 그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막 묶어버리는 네. 옥매는 그런 날로 변질을 시켰네요. 오해해버리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도 점검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주일을 너무 형식적으로 지키는 모양도 많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주일을 부담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 더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는 이 6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네.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대로 주신 일터에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 6일은 제껴놓고 주일날 하루만 교회 갔다 오면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건 정말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네요. 네. 이 6일 동안 그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함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 7일째에는 그 모든 것들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네. 그런 오해들을 우리 스스로 조금 이제 벗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주일만이라도 좀 깨끗해야지. 네, 그렇죠. 내가 주일만이라도 좀 충성해야지. 내가 6일 동안 제대로 그냥 세상 속에 살았으니까 주일만이라도 내가 좀 봉사해야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주일은 기쁘게 예배 드리고 그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고 남은 6일 동안 주신 평일 동안 하나님과 정말 매일매일 그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동행하고 7일에 안식하고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여기에도 이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일날만 가면 주일에만 복을 받아서 그 하루만 복을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네. 6일 동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네. 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듯이.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개념의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과 교제하는 날, 네. 축제를 벌이는 날. 이런 감사와 기쁨이 그래요.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일은 믿음과 관계와 순종이다. 예,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네요.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김종순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